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우리 외모도 그렇고 사람들의 평판, 판단도 우리는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네 가지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있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4차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죠. 제가 여러분 보이죠. 그런데 공기나 이런 것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보이는 것은 이런 것도 있고 현실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가운데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은 네 가지 영역, 4차원적인 세계관,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글을 쓰고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존재나 보이지 않는 것에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현실 세계만 생각하겠죠. 유물론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다 물질이다. 그러니까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좁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백성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재물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것을 기뻐하고 즐겼죠. 물론 다윗이 실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리더십에 있어서 새 수레가 아니라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어서 언약궤를 날라야 했죠. 하나님의 뜻을 잘 보지 못한 실수를 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했죠.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 하나님의 궤와 더불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에 상당한 시간과 재정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화목제는 뭐죠? 네,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축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을 축복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모든 걸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누리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화목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은요,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만들어서 줬다라는 거예요. 마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너네 예배 너무 잘 왔어. 너네 갈 때 과자, 떡 이런 거 좀 가져가 하면서 챙겨주는 것처럼 세밀하게 그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고 축복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도록 하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베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있는 지체들을 생각해야 되겠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요즘에는 소그룹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함께 먹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배의 요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고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예배의 하나의 방편이죠. 우리가 3, 4, 5 모여서 맛있는 거를 먹자 했을 때 같이 먹으면서 사실은 사랑이 싹트기도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동영상으로만 예배할 거야, 온라인으로만 예배할 거야, 이게 아니라 현장에 와서 부딪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지만 부딪히고 또 그 사람들과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내가 오늘은 대접할게, 맛있는 거 먹자, 각자 내자 해서 어쨌든 같이 더불어 먹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교제하게 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게 되죠. 요즘에 제가 1대1로 우리 지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제가 다 만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돌아가면서 다 1대1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할 텐데요. 또 끝나고 또 계속해서 제가 1대1로 만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만나면 개인 기도 제목들을 들을 수 있고요. 듣지 못했던 간증도 듣게 되고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또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우리의 어떤 의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만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신앙, 나만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나만 알고 있는 축복의 이야기, 나만 알고 있는 사랑, 이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에게 교회 와봐. 한번 예배 같이 해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여기서 좋은 거를 누리리라.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교회 와갖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지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젊을 때 조금 더 일찍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같이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9절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해요. 찬양해요. 모든 기사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예배함으로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조금만 일찍 오세요. 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딱 2시다. 그러면은 몇 시에 와야 되겠습니까? 네,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개인적으로 좀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가쁜 숨도 좀 차분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예배 전에 기도회에 참석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또 소그룹에서 나누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 챙겨주지? 왜 나 안 챙겨주지? 이게 아니라 예배가 끝난 뒤에 오늘은 저랑 같이 식사하시죠. 오늘은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누시죠. 좀 오늘은 다 끝났지만 저랑 같이 커피도 좀 마시면서 좀 같이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했던 다윗, 또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함께 나아간 그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날 우리도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고 현장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할 지체들을 챙기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